귀한 저녁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믿음의 진정성을 나타내는 것이 구체적으로 관용이라고 했습니다. 관용은 무엇이냐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동 강령이 아니라 관용은 남의 잘못 또는 허물을 뒷담화하지 않는, 너그럽게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덮어주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살려주고 또 세워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관용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 5가지를 버리고 한 가지를 취하라고 했는데,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관용을 나타내시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관용을 구하고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으며 이 믿음을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여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또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1절에서 2절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버리고 취하고 자라고 구원에 이르다. 그리고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힘입어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서 자라나고 이제 구원에 이르러라, 이렇게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서 5절을 통해 1절에서 3절에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서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의 기초가 되라고 하십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집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늘 강조하는 것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각각의 교회이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로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을 머리 삼은 온전한 교회로 세우신 다음에 우리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대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과 3절의 말씀 그리고 4절에서 5절의 말씀은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해서 자라고 구원에 이른 뒤에 그 다음에 교회가 되고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순서가 아니라 이것들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전체적인 모습과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구약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튼튼한 모퉁이 돌이 되시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친 바위가 되시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모퉁이의 머릿돌, 즉 모퉁이돌은 건물의 모퉁이,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 좀 쉽게 말하면 코너에서 벽을 지탱해 주는 주춧돌입니다. 그리고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입니다. 모퉁이돌이 없이는 벽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건물의 가장 아래서 받쳐주는 돌로서 모퉁이돌부터 놓고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건물을 올리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놓는 것이 모퉁이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인사이트를 주는데, 예수님 없이는 어떤 것을 쌓아도 무너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쌓아야 함을 모퉁이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8절에는 같은 돌이지만 믿는 자에게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혀 모습이 다른 돌로 등장합니다. 같은 모퉁이돌인데 받아들이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건축 또 돌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듯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이 아마도 생각나실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24에서 25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을 기초로 삼은 집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말씀인 26에서 27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기초로 삼지 않은 집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어김없이 그것도 심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두 집에 같은 비, 같은 홍수, 같은 바람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권면을 받는 수신자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즉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었다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의 기록 시기는 64년에서 65년입니다. 바로 네로 황제의 통치 기간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고난에 지지 말고 예수님을 굳건하게 붙잡을 것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지나가고 예수님을 믿고 굳건하게 붙잡은 이들은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부딪히고 넘어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임을 강조하면서 굳건히 세워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8절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겐 반드시 걸려 넘어지도록 정해진 거친 바위이신 예수님이시지만 9절에서 10절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는 택해 주시고 또 세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소유해 주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소유해 주셨다는 것은 마귀에게 절대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입니다. 즉 혈통과 같은 세상의 기준으로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직접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왕의 흉내를 내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왕인 동시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외에 다른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감과 동시에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하십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거룩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별하는 것이고 왜 구별하는 것일까요? 거룩한 나라라 함은 구별된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으면서 세상의 가치를 따를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나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서 세상의 가치, 악한 것들에서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구별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소보다 좀 이렇게 길게 쓰다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재미없는 인생으로 이끌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 단어인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것에서 풀리는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것이 되어 다른 존재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마귀에게 우리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마귀에게 넘겨주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둠의 존재였던 우리를 빛으로 옮기셨음을 전하며 선포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세상에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포를 통해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또 한 사람의 교회를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계속해서 세우시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전서에 나온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오전 예배 때도 들었지만 우리 삶에는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에서 잘 되기보다 고난을 만날 때가 더 많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면, 제가 최근에 사랑니를 뽑았습니다. 한 2주 전쯤에 이제 오른쪽 위아래를 뽑았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제 뽑을 결심을 하게 되었냐면, 어느 날 왼쪽이 자꾸 아픈 거예요. 자세히 이제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왼쪽 사랑니가 다른 이보다 더 내려와서 이제 계속 씹는 거죠. 치열이 안 맞으니까 살을 씹는 겁니다. 도저히 아파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치과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하나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랑니가 4개가 다 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그래도 좀 내려와 있지만 잘 나서 그냥 이렇게 한 1분 만에 그냥 뽑았어요. 그냥 이렇게 흔들흔들 하더니 팍 뽑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프지 않고 별거 아니구나 싶어서 이제, 그리고 이제 한 2주 뒤쯤에 여기 오른쪽 위아래를 다 뽑았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오른쪽 아래가 매복니였어요.
잇몸에 숨은 매복니였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치과를 자주 다녔기 때문에 치과 치료가 별로 무섭지 않았어요. 막 이렇게 CU로 자주 다녔어가지고 별로 무섭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 생전 처음으로 드릴을 제 입에 댔습니다. 마취를 했는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마취를 해서 그나마 약간 진짜 막 먹기 힘든 질긴 고기를 씹는 듯한 느낌을 계속 30분 동안 받으면서 살을 째고 이제 이걸 뽑아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이를 급하게 뽑은 이유가 있었어요. 왼쪽이 아파서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왼쪽 사랑니가 어금니에 붙어서 어금니까지 썩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얼른 뽑아야 된다고. 안 그러면 어금니도 못 쓰게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뽑는 김에 다 뽑아라. 그래서 이제 위도 뽑고 뭐 이제 왼쪽 아래 남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썩을 것을 대비해서 싹 뽑아버렸죠. 근데 금방 메꿔질 줄 알았는데 매복니는 다 메꿔지는데 2달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도 잘 닦고 가글도 잘 하고 아직도 빈 공간으로 남아 있어요.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게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만난 고난은 마치 어느 날 찾아온 저의 이 통증처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삶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버려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지켜내야 하고 관리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이를 뽑으면서 그런 묵상이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아파가지고 왼쪽 이를 뽑는 드릴을 대는데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한 10분쯤 기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이를 뽑으면서 내가 잘못을 해서 고통을 당하나 이런 생각 정도 들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정말 하나님께 다니엘 기도의 간증처럼 무엇이 기적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은 것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기적이다. 이런 간증을 들었는데 정말 그 간증이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우리 삶에 고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고난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예수님에게서 돌아서면 우리의 든든한 모퉁이 돌이셨던 예수님이 어느샌가 우리 삶에 걸림돌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시간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내가 버려야 할 것 그리고 내가 확실하게 지켜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버릴 것을 버려서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의 빈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취할 것을 취해서 우리 속에 있던 빈 공간을 이제 예수님으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속을 예수님으로 꽉 채워가면서 자라나면서 우리는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악한 것을 버리게 하시고 선한 것을 취하게 하시면서 자라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실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실 텐데 이 과정을 통해서 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함을 깨닫고 나만 살아나서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만 산 돌 위에 서지 말고 너만 버릴 거 버리지 말고 너만 취할 거 취하지 말고 너만 잘하지 말고 이제 네가 나를 만나서 내 위에 서서 바르게 보고 있는 것처럼 이제 자라나고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을 통해서 너의 옆사람, 네 가족, 친구들을 내 위에 서서 바르게 보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계속 옆에 있으면서 내 마음을 전해주고 내가 너에게 준 것들을 활용해서 같이 그 사람을 내 위에 서게 해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굳게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위에 굳게 서서 우리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도 아직 예수님 위에 서지 못한 이웃들도 또 때로는 그 위에 선 것이 불안한 이웃들도 우리가 도와야 할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만난 고난을 우리를 죽이고 말리는 것처럼 보이도록 왜곡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난 고난은 우리가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 위에 서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또 바르게 보게 하셔서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취할 것은 취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 자라게 하셔서 우리를 굳게 세우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열방에 주님을 선포하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때로는 여러 이유로 인해서 어려운 때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무엇을 버리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취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멈춰 있습니까? 무엇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며 권면하고 있습니까? 모이기 어려운 시대에 어렵사리 우리가 모이고 있는데 모여서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물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자라게 하시고 세워주신 그 이유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더욱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희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금요일에 반주해 주세요. 이제 금요일에 다니엘 기도에 박광식 문화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저를 마치 때리는 것 같았어요. 길어야 100년 사는데 돈, 명예, 권력을 위해 살겠냐고. 모든 것을 하나님 위해서 다 드리면서 살아보지 않겠냐고 하시면서 결단하는 기도를 하는데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저렇게 못할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결단한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괜찮아, 내가 버리게 해줄게. 내가 내 거 너에게 줄게. 내가 너 살렸잖아, 내가 할게.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버리고 취하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내 힘으로 하자는 슬로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때, 주님께서 힘주실 때,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하는 찬양하도록